안녕하세요. 신윤선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마태복음 오늘 네 번째 시간 5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과 전도의 확산으로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썸네일 처음 시작 화면이 바뀌었어요. 검은 배경에 좀 비장하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되게 진지하지만 조금은 무서울 수 있는 그런 배경화면, 그런 썸네일이었는데 이런 하얀 배경에 좀 귀여운 예수님의 이등신 캐릭터로 이렇게 바꿔보았어요.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좀 봄에 싱그러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좀 이 교재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내용을 좀 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하고 있고 또 어느 분이 들으시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불특정 다수가 들으시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피드백이 어떠한지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두어 분을 또 만나고 연락을 드려서 좀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 역시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좀 이 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보다 약간 내용이 쉬워지는 부분, 또 책에 있는 모든 질문들을 좀 다 다루지 않고 약간 생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수준을 많이 낮추진 않고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또한 싱그러운 봄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런 활기참이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진행하며 또 여러 참고 도서를 찾아보던 중에 이런 책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성경 공부. 이게 뭐 진지한 그런 깊이 있는 마태복음의 연구를 위한 책은 사실 아니에요. 딱 뭐라고 써있나요? 난생 처음 성경 공부. 누구나 이 마태복음을 처음 접해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읽기만 해도 깨달아지는 난생 처음 성경 공부래요. 이 진남쌤, 이진남이란 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참 하루에 15시간에서 20시간씩 3년 반을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것을 유튜브에서 또 강의를 하시면서 4만 6천 명의 구독자가 계시다고 하고 하루에 400만의 누적 조회수가 그렇게 증가하는 아주 인기 유튜브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도 보게 되었고 또 이 난생 처음 성경 공부 책도 구매하여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책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좀 마태복음을 좀 평신도의 입장에서 쉽게 읽어가기에 참 도움이 되는 좀 그런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도중에 또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의 위치.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위의 두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으로 딱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 사역, 가르침이 있고 또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병자들을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이야기, 즉 가르침, 치유라는
큰 두 묶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이제 그 가르침의 내용을 좀 지나서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제자들의 파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 제자들의 그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그럼 바로 묵상과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능력에 대해서 8장 1절에서 9장 35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 구약은 나병으로 부르는 다양한 종류의 피부병 환자에 대한 처방과 대우를 제시한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정결법상 부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실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곧 사회로 복귀하는 첫 단계를 의미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네, 구약의 나병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고, 각종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이 질문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레위기 13장에서 14장까지에서 아주 긴 내용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나병, 피부병이라 불리는 그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나온 그 이야기, 그 나병이 히브리어로 짜라하트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제가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3월 22일 갈릴리 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보시면 이 내용을 더 좀 자세히 또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청소년부 예배 보시면 있고, 아니면 갈릴리 종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짜라하트라는 설교를 보시면 이 피부병에 대해서, 나병에 대해서 좀 상세한, 좀 재미있게 풀어놓은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결법상 이 나병 환자들, 피부병 환자들은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졌어요. 부정한 사람은 격리가 됩니다. 1회 동안, 즉 7일 동안 격리되고, 그래도 좀 이상 있으면 또 7일 동안 더 격리돼서 총 2주 동안, 최대 2주 동안 격리가 되는 게 정결법상 부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에게 접촉된 사람도 함께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 뭘 못하냐?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자신의 부정함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부정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릇되고 나쁜 사람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나병이나 어떤 피부병이 옮길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정결법상 그렇기 때문에 잠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에서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지금 사회적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확진된 사람들이 잠시 사회적 격리가 되는 것과 같이 잠시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나병이 났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서 정하게 맑혀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짜라하트에 걸린 사람이 정하신 예수님한테 접촉되니까 그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제 부정하지 않은 정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입니다. 이렇게 피부병에서, 짜라하트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의사의 그런 진찰과 판단의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사람이 이제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정결하다.
이제는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났다라고 판결을 내림으로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던 것에서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선포를 통해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곧 사회로 복귀하는 첫 단계를 의미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설명은 그대로입니다. 이 나병, 피부병, 그 병의 괴로움에서 그 병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을 뿐 아니라 잠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었잖아요. 뭐 장기적 왕따는 아니더라도 일시적 왕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왕따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이제는 괜찮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다라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줌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이런 장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예수님의 긍휼은,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그에게 있는 그 병을 고치시는, 그 아픔을 직접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거에 더해서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왕따였는데, 이전에는 격리자였는데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했었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정결법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는 공식적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제사장에게 보여줌으로 이것을 확증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므로 예수님의 긍휼은 아픔을 치유하시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까지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은 8장에서 9장에 걸쳐 예수님의 행위에 나타난 권위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도록 꾸짖으신다. 그리고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신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는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를 처음부터 어떻게 강조해주고 있는가? 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16절, 32절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16절은 그러하고요. 32절에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뭐 가다라라고도 하는 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만큼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수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돼지떼들이 몰살되었던 사건, 그 사건이 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거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도록 꾸짖으실 때 어떻게 됐나요? 그 거친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꾸짖으셨을 때 그렇게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장 6절에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 하나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갈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뒤에 또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나도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이 군대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밑에 있죠. 그리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밑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이 내 하인과 만나지 않더라도 내 하인이 날 것입니다 라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축출하세요.
병을 고치세요. 또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세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서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는 예수님의 이런 권위를 처음부터 어떻게 강조해주고 있는가?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 권능이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으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으로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연계의 혼돈을 바로잡으신 후 귀신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영적 세계의 혼돈 또한 권능으로 다스리실 것을 알았다.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돼지떼의 최후는 귀신들의 마지막 운명을 어떻게 예상하게 하는가? 앞에서 거의 다 대답이 나온 부분이에요. 23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파도를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에서의 말씀에서는 가다라의 귀신 축출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역이라고 말씀해요. 어쨌든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귀신 축출하셨을 때 군대 귀신, 레기온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더라라는 이야기가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에요.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서 이 돼지떼들이 다 몰살했죠. 이것은 마귀, 귀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적 존재,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 혹은 귀신이라고도 하는 존재예요. 바알세불, 사탄, 마귀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마귀, 사탄은 좀 급이 높은 이 악한 존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존재가 마귀고 사탄이고 바알세불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 사탄, 바알세불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뛰어난 영적 존재의 하수인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의 하수인, 좀 이렇게 급이 낮은 애들이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마치 마귀가 권세를 잡은 듯 해요. 마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실상 잠시 마귀가 권세를 잡고 휘두르고 세상의 권력을 이 악한 존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는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돼지떼가 몰살하는 장면과도 같아요. 귀신이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사람에게 들어가서,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귀신들이 나가고 돼지떼로 들어가고, 돼지떼가, 마귀가 들어간, 귀신이 들어간 이 돼지떼가 몰살하듯이 이 악한 세력들은 그 돼지떼처럼 몰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그림을 이 가다라 지역, 거라사 지역의 귀신 축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귀의, 귀신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을 판단해 볼 때 여기서 예수님은 결국 자신을 누구로 증명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 있어요. 중풍병자 못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니까 그의 친구들이 이 사람의 침상채 들고 어느 집의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려드린 이야기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이 병이 있는 사람에게 너의 병이 치유됐다. 너는 중풍병이 이제 낫게 될 것이다. 나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은 죄사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병의 치유가 아닌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진남 집사님의 난생 처음 성경 공부 마태복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구원의 원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그리고 죄의 사함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묶고 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의 원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묶고 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고 병에 치유되는 것, 그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이진남 집사님, 진남쌤은 병고침이란 죄사함이라는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가시적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병고침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본질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아주 궁극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 죄사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인간의 죄를 어떤 인간이 사할 수 있나요? 인간은 못하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즉 예수님이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볼 때 신성 모독이 맞죠.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으니 당연히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땐 신성 모독입니다. 참고로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를 수호한 변증가, 최초의 성경신학자라고 불리는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부가 이제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를 치리하였던 그런 사도의 후예들, 교회의 선생님, 교회의 이 어른,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교부라고 일컫는데 이레니우스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이 사람이 내세운 중요한 개념이 바로 총괄갱신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recapitulation, 이 정확한 뜻을 아실 필요는 없고 또 총괄갱신이라는 말 뭐 어렴풋이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총괄갱신이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총괄갱신이라는 영어 recapitulation에 있는 이 숨겨진 의미는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 다시, 뒤에 있는 CAP, 캡, 이 모자 캡이라고 하죠. 이 야구 모자, 이 챙이 있는 모자, 머리에 쓰는 거 캡이라고 하죠. 다시 머리를 뭐 어떻게 한다라는 게 리카피툴레이션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머리를 다시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은 언젠가 꺾이게 될 것이지만 지금 세상은 그들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 마귀의 머리는, 이 머리통, 목은 이미 땡강 잘려져 나갔다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교회와 성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갱신된다는 거예요. 이 갱신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따라서, 최초의 범죄한 사람인 아담을 따라서 이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아담스 심플 패밀리, 이 아담의 이 죄된 계보를 이어서 우리는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되었어요. 가장 영화롭게 태어난, 가장 영화롭게 창조된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이 아담의 범죄를 따라서, 그 범죄의 속성을 따라서 인간은 무엇이 되었나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점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범죄한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때로 돌아가야 된다. 아담의 범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때 그 순진한 그 상태로 아담의 그런 실존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아담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되는 존재, 아담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로 갱신된다는 것이 이레니우스가 말한 총괄갱신, 리카피툴레이션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성도는 결국에 갱신돼서 아담적 실존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고, 결국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그 엄청난 비전을 이레니우스가 총괄갱신이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갱신된 존재, 최후 승리를 얻을 존재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부심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 필요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겠는가? 예수님이 어느 날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리 마태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정결법상의 부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주 민족의 역적이라고 여기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강도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나쁜 인간으로 보는 그런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돈 거두는 사람이죠. 로마의 편에 서서 이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리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들은 거둔 세금을 로마에 그대로 갖다 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리대금을 해야 됩니다. 로마에서 정한 징수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징수함으로 그 보고된 원래 것을 로마 당국에 주고, 세리는 나머지 그 차액을 인마이 포켓 삥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죄인, 강도 이런 존재들보다 더 악한 인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세리인 마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지탄을 받던 마태의 반응이 즉각 일어나 따랐다라고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상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런 이상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라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진 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르러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마태를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마태의 마음을 보셨을 거예요. 마음의 영적 피로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이 난생 처음 성경 공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구원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여기는 시각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나는 스스로 잘 나간다, 나는 의인이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마음으로 여기고 또 예수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그렇게 즉각 예수님을 따른 마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방금 죽은 딸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관리, 혈루증으로 인해 12해 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 앞을 보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는 두 시각장애인이 있다. 마태는 이들 각 사람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각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한 관리,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 이 관리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이로의 12살 난 딸의 이야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27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마태는 이들 각 사람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관리, 야이로의 믿음이 어떠하였는지, 그는 방금 죽었사오나,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예수님 내 딸에게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내 죽은 딸도 살겠나이다. 다른 성경에서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었는데 이 죽은 내 딸도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시면 살겠나이다라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 혈루병 여인이 부정한 자이죠. 예수님께 몰래 와서 겉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의 혈루병이 낫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과 직접 손이 닿지 않아도,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다만 예수님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었을 때 이 혈루병이 완전히 낫게 됐어요.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능력이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혈루병 앓던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었습니다. 정결한 예수님께 접촉됨으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맨 앞에 나병 환자, 짜라하트를 앓던 환자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 정결법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결하게 되죠. 구약의 정결 예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한테 접촉된 사람은, 멀쩡한 사람도 같이 부정하게 돼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사건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정결하신, 온전하신, 치유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닿았을 때 정결법상으로 부정하게 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다녔어야 될 그런 사회적 경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정한 것들도 정결케 된 이야기를
또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디메오도 똑같은 외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2번이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어요. 이 시각장애인이 외친 이것을 봤을 때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아는 믿음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으로 오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실 그런 신적 존재,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아는 지식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요, 아는 것과 믿음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믿는 것과 아는 것, 또 알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또 분리된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 그것은 지식적인 안도 포함되고 온전히 믿는 것도 포함되고 더불어 믿음으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알미라는 개념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에 따른 믿음, 그에 따른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참 믿음이란 것은 지식과 더불어 행위까지 이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2번째 질문, 예수님은 각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혈루병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즉시 그 병이 나았으니까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쁜 와중에 굳이 이 여자를 불러 세우세요. 이미 병 고침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회복하심을, 이 여인의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혈루병 앓던 여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었죠.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상태에 있었고 12년 동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격리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왕따가 아니다, 더 이상 격리자가 아니다,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다, 너는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여자가 이 병이 낫고서 알았겠지만 그것을 더 확증해 주시는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 여자는 혈루병 앓던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혈루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된 온전한 사람이다. 이제는 더 이상 왕따가 아니고 격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사회적 관계까지 회복시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불러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너의 믿음대로 되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시각장애인이 그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2번째 챕터, 예수님 사역의 확장, 9장 36절에서 마지막 10장의 마지막인 10장 42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 사역이 어떻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 본질적으로 예수님 사역의 확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10장 1절, 7절에서 8절은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가? 1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칠 권능도 주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예수님이 2명씩이라고 이 그림에서 손짓하고 계시죠. 2명씩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귀신 축출, 병 고칠 권능 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들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를 내가 고쳐주었듯이 너희들도 고쳐주고 너희들도 거저 부르심을 받았고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그 은혜를 거저 흘려보내라.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대가 없는 헌신을 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인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제자도의 본질은 바로 대가 없는 헌신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좀 이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이것을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제자들에게 위임된 이스라엘 내의 전도 사역은 장차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행해야 할 선교 사역에 대한 장을 마련해 준다라고 10장 16절에서 42절에서 나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더 넓은 지역으로 이 유대인의 지역을 넘어서 가게 될 것인데 그 일에 제자들이 나중에 다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인데 더 넓은 세상에서 행해야 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런 장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뭐가 있을 거예요? 박해가 고난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박해로 인해 예수님을 쉽게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예수님 확고하고 담대하게 심지어는 기뻐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수많은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 어떤 것들인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서 무언가를 말하게 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 말씀에서는 참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2마리 참새 중에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옆에 그림, 참새 그림이 나와 있죠. 한 아사리온에 몇 마리의 참새가 팔려요? 2마리 참새가 팔린답니다. 한 아사리온 가장 작은 단위인데 2마리예요. 즉 참새는 이게 2마리가 한 단위라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뭐 2+1, 1+1 하듯이 이 참새는 1+1, 한 아사리온에 1+1이라는 거예요. 즉 한 마리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너무나도 작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냥 떠리로 주는 편의점에서 주는 1+1으로 해서 하는 +1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시에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참새 중에 그 +1, 그 한 마리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찌하실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씀으로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32절, 33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하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에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39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선을 행하고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너희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것으로 인하여서는 얼마나 더 많은 상을 얻겠느냐, 얼마나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겠느냐라면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하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서 예수님의 요지는 무엇인가?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과연 굳건히 견딜 수 있겠는가? 이런 신앙의 자세가 빌립보서 1장 21절과
3장 7절에서 11절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불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불화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제자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불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보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돼요? 얻으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담의 그 타락 이전에 그 순수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존재보다, 아담의 실존보다 더 갱신된 실존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사는 것이, 그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면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많은 것을 알았지만 다 똥이라는 거예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당시 유대인 중에 아주 뛰어난 학자였던, 뛰어난 율법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배운 아주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유대교에서 얻은 지식들, 또 세상에서의 존귀케 될 만한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서 다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실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소개드리고 있는 난생 처음 성경 공부 마태복음에서 이진남 집사, 진남쌤께서 참 대단한 책을 쓰셨는데 신학을 전혀 안 한 양반이에요. 패션에서 이탈리아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런 유튜버 크리에이터이면서 동시에 성경 강의도 하시는 아주 대단한 양반이시죠. 이 양반은 하루에 15시간에서 20시간씩 3년 반 동안 성경 연구를 했대요. 세계사, 지리, 고대문화, 과학까지 아주 엄청난 공부를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해오면서 또 본인이 하시는 일까지 병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학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참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거 보면 이런 참 실제적인 간증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성경을 풀어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또 느끼는 게 신학이 중요한 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이 성경을 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총괄갱신이라는 그런 어려운 용어로 신학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설명이 나올 때 가끔 있겠지만 신학적 용어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신학에서 배운 것, 중요한 내용들 이 강의에서 또 심지어 제가 하고 있는 설교에서 거의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중요해요. 하지만 신학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신학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진리를 깨닫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함을 또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신학적 담론이 아니라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궁극적으로 부활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또 난생 처음 성경 공부라는 그런 책 그런 간증적 고백들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5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과 전도의 확산 여기까지입니다. 참 숨가쁘게 저만 숨가쁜지 모르겠는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교재 딱 한 분이 받아가셨는데 이게 누가 듣고 계신지 확인이 안 되니까 일일이 챙겨드리기가 그렇고 또 이렇게 신청합니다라고 딱 연락을 해서 신청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또 듣고 계신 분들은 은근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교재를 저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이게 수량 파악이 되고 또 부족한 교재들은 또 더 주문을 해서 또 여러분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쉽게 잘 풀고 있지만 좀 이 책을 예습 복습을 하셔야 더 좋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과 전도의 확산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보았고 그 중간에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회복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하였었더라면 영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부정하였었더라도 정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된 것들 밝히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 고쳐주시고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이 정점을 찍고 또 내려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한 확진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한 잠시 마귀의 세력에 이 세상이 넘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한 마귀의 머리는 이미 잘렸고 이미 꺾여졌고 우리의 머리이신 성도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의 타락하기 이전에 그런 실존으로 회복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담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로 갱신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 그 남은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이오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비록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참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개수도 되지 않는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당연히 돌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여 드리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